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과 그분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임박한 것처럼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도 너희를 어떤 식으로도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신이나 혹은 숭배의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것들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는 대로 지금은 그를 막는 것이 있지만 그는 자신의 때가 오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가 물러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때 불법자가 자신을 나타낼 것인데 주 예수께서 자신의 입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멸하실 것이다.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말세에는 배교자가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속이게 됩니다. 그 3절 상반절에 이때에 아무도 너희를 어떤 식으로도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과 그분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니. 여기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 오시는 일이 그 헬라어로는 파루시아,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이제 구름을 타고 이제 재림하시는데 성도가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서,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서 훈련이 변화해서 이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 진리에 굳게 서 있어서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에는 배교자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이렇게 미혹하려고 여러 종류의 그런 자들이 나오는데 그때에 이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 진리에 굳건히 서 있어서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2절 너희는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임박한 것처럼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주님의 날이 임박한 것처럼 이라고 했는데 원래 그 헬라어의 그 에네스테켄이라는 그 단어는 존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번역이 임박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이른 것처럼, 이미 이른 것처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적절합니다. 이 헬라어의 뜻이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임박했다는 것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니까 이것을 번역을 이미 이른 것처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고 믿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번역을 주님의 날이 이른 것처럼, 이미 이른 것처럼 그렇게 증거하는 잘못된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때문에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박한 게 아니라 이미 이르렀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도 말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도 말라. 특별히 여기 영으로 했죠. 영으로. 그 당시에도 신비주의가 있었어요. 신비주의는 이 영으로 이런 말 많이 써요. 영적인 거. 그래서 이 신비주의자들은 계시를 중요시합니다. 영적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또 음성을 들었다고도 하고 이게 전부 다 신비주의에 영향받은 자들이에요. 또 마태복음 24장 26절 읽어보세요. 그때는 예수님이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6절. 26절.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부하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라고 말하여도 나가지 마라. 부하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라고 말하여도 믿지 마라. 네,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미 재림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랬죠? 2절에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그 교리, 잘못된 말씀, 이러 전하는 자들과는 어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른 것처럼 지금 마귀가 여러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이용해가지고 지금 우리 믿는 자들 마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가신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르렀다, 이렇게 지금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구름 타고 가시고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걸, 그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것이 헷갈려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3절. 3절. 아무도 너희를 어떤 식으로도 속이지 못하게 하리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미혹받으면 그 다음에는 분별 못해요. 진리의 굳건히 서 있어야지, 진리의 굳건히 서 있다가 배교하는 자들이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배교라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진리라고 이렇게 배워왔는데 그거 버리는 게 배교예요. 그게 뭐 배교 간단하죠. 근데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남은 자, 그 다음에 오랫동안 진리라고 떠들다가 그 진리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배교자.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이 배교자들이 많아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 길은 험하고 그 다음에 길이 좁기 때문에 이 남은 자의 수는 많을 수가 없어요. 다 나중에는 진리라고 했던 자들이 다 떠나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자의 수는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3절.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다가와서 말하기를 저에게 말씀하소서, 이 일들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또한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거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오면 예수님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오랫동안 믿었다고 해서 미혹 안 당할 것 같죠?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이 다 미혹하고 배교하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십시오. 오래 믿은 것 같고 바른 진리 배운 것 같고 나는 괜찮겠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는 배교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십 년 믿은 거 중요한 거 아니고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말만 진리 말만 그렇게 한 거지 실제로 그 말씀의 맛, 진리의 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저 왔다 갔다 마당만 밟다가 그 다음에 배교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사람이 미혹을 받을 때는 사람을 통해서 미혹을 받지만 그 미혹하는 사람을 조종하는 것은 마귀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이길 수는 있는데 그 미혹하는 자 안에는 마귀가 조종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 배교자가 됩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엔 반드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배교는 진리에서 떠나는 거. 아주 간단하죠? 배교가 뭐예요? 진리에서 떠나는 게 배교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이게 벌써 배교예요. 진리를 오랫동안 진리라고 했다가 그 진리를 집어던지는 거, 배반하는 거. 이게 바로 배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은 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역겨운 자들이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며 모든 선한 일을 배척하는 자들이다. 이 배교하는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배교하는 자, 교리적으로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고 행위로 떠난 자가 있어요. 여전히 교리는 무슨 주의, 무슨 진리,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행위로 떠납니다.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교는 교리적으로 진리에서 떠난 자도 배교자, 그 다음에 진리는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이 행위로 배교하는 그러한 교리적인 배교자들도 있고 행위적인 배교자들도 있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헷갈려요.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은 분별이 좀 쉬운데 교리는 같은데 행위가 달라요. 그건 또 헷갈립니다.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는 행위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이라고 있죠. 이것은 말세의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여기서 가르칩니다. 자, 거짓 선지자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잘못 가르치는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자기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또 잘못 가르쳐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 나도 목사다, 나도 선지자다. 우리 구약 성경에 젊은 선지자를 이렇게 미혹했던 사람, 늙은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말세에는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거짓 그리스도라가 있죠. 거짓 그리스도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게 거짓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공격하는 그러한 자들이 적 그리스도. 이 단어가 다른 것처럼 그 의미도 달라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는 자기가 예수다.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는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공격하는 그런 세력. 그런데 이 말세에는 예수님 재림 전에 이러한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먼저 배교자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4절. 그는 신이나 혹은 숭배의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다. 요즘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뉴에이지 운동. 들어보셨죠? 뉴에이지 운동이 모두 다 신이라는 게, 모두 다 신. 범신. 이 범신이라는 게 다 신이라는 거예요. 범신론. 이걸 영어로 하면 팬피즘이라고 그래요. 팬피즘. 팬이라는 것은 올이라는 뜻이에요. 올. 전부 다. 그 다음에 데오스.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팬피즘. 그러니까 모두, 팬, 모두, 데오스.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범신론이야. 팬피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뉴 에이지 운동의 그런 사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사상은 우리가 진리 운동을 하는데 큰 해를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신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하나님만 창조자고 하나님만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오니까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그 진리운동에 대적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신이나 혹은 숭배의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고,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합니다. 말세의 징조가 그래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게 다 말세의 징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가 우상숭배가 다른 게 우상숭배 아니죠? 우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가? 그러니까 말세에는 자기가 우상이 되고 말해요. 자기가 우상이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주에 자기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떠나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 무시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죠. 그러니까 자기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믿음과 선한 양심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믿음과 선한 양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말세에는 진리에서 떠나는 자들, 배교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말세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적그리스도 이런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네 세력을 부리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마음껏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자기네들이 활동하고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러한 자들에게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재림이 임했다고 주장하는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 때문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거짓 선지자가 나올 거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올 거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자꾸 가르치라는 게 자꾸. 잊을만 하면 또 가르치고 잊을만 하면 또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잊을만 하면 자꾸 물어보는 거 몇 가지 있죠? 잊을만 하면 물어보는 거. 독생자가 뭐예요? 독생자가 뭡니까? 네? 이거 보세요. 잊을만 하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본질상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독생자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독생자.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독생자의 뜻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독생자의 뜻이 뭐예요? 본질상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또 잊을만 하면 또 제가 또 뭐 질문할 거예요. 양자는 뭐예요? 양자.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아들이 양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어서 양자의 영 우리가 다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와 양자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자, 우리는 양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나올 거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올 거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것들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너희들 그들에게 속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6절 너희가 아는 대로 지금은 그를 막는 것이 있지만 그는 자신의 때가 오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네, 말세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와서 미혹을 해도 진리를 믿고 성경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성도는 미혹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충 알면 안 돼요. 대충 알면은 미혹됩니다. 대충의 뜻이 뭐예요? 대충이 뭐예요? 대강대강 하는 거예요. 대강대강.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충 하는 거죠. 그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독생자의 뜻이 뭡니까 했을 때 생각이 머리가 까하면 벌써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벌써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알죠? 독생자의 뜻이 뭐예요?
본질상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이건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근데 대충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독생자라 그러면은 독생자의 뜻이 뭐였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아, 독생자가 나타났구나. 따라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독생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냐? 분명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충 알면 안 돼요. 대충 알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혹당할 위험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 하나라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개혁주의가 뭐예요? 개혁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개혁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것도 제가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왜 반복할까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릴만 하면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합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인간의 책임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장사 하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두 가지가 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개혁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학생들은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험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빵점 맞힌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권을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고 그래도 하나님 좀 봐주실 거죠? 뭘 봐줘요?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다 떨어진다.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면 하나님 주권을 믿습니다 하고 토요일날 12시 땡 할 때까지 공부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믿습니다 하고 월요일날 12시 땡에서 일어나갖고 1시간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해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지 성경에 무슨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게 가만히 있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돼요? 꼬리가 된다고요. 꼬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머리가 된다고 그랬죠.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 13절 13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으실 것이니. 자, 여기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맞죠? 분명하죠?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다음에 인간의 책임을 다해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주권 믿습니다. 맨날 믿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하고 그 다음에 찾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려야죠. 우리가 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많이 손가락질 당하면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 두 가지 다 믿는 게 개혁주의입니다. 6절 너희가 아는 대로 지금은 그를 막는 것이 있지만 그는 자신의 때가 오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말세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와서 미혹을 해도 진리를 믿고 성경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성도는 미혹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막아줍니다.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 하나님 편. 우리 목사님 우리한테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이 종이는 뭐예요? 힘이 없잖아요. 근데 종이가 여기 딱 든든한 데다 딱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편에 딱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는다. 든든하단 말이에요. 우리 혼자서는 건들건들해도 하나님 편에 서면, 말씀 위에 굳건히 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이 아무리 미혹을 하려고 해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은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자신의 때가 오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정한 때가 되면 이제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그때 되기 전에는 그 미혹하는 자들이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혹하는 자들도 그렇게 한계를 딱 정해놔요. 그렇게 뭐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 나오나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9절. 16절. 속되고 헛된 말을 피하여라.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점점 더 불경에 경건해지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갈 것이니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들은 진리에서 탈선하였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히 서 있으며 인지심이 있어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아십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불의에서 떠나라 하셨다. 네, 속되고 헛된 말들을 피하여라 했습니다. 피하여라. 또 피하라 하는 게 뭐 있어요? 음행 피하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 피하라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속된 말 하는 자들과 어울리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자들과 어울리면 안 돼요? 헛된 말 하는 자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속되고 헛된 말들을 피하여라. 그러니까 속된 말 하는 자들과 어울리면 안 돼요. 또 헛된 말 하는 자들과 어울리면 안 돼요.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이 어떻게 되냐면 악성 종양처럼 퍼지기 때문에. 악성 종양이 뭐예요? 그건 잘라내야죠. 악성 종양은 잘라내야지 돼요. 아니면 이게 퍼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속되고 헛된 말 하는 자들과는 어울리면 안 돼요. 자, 여기 어떤 자들이 대표적이냐면 후메네오와 빌레도. 자, 이들은 어떤 자예요? 진리에서 탈선되었다. 탈선이 뭐예요? 기차 이렇게 철로로 가다가 기차가 탈선되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기차가 탈선되면 죽지고 뭐 살겠어요? 우리는 계속 진리의 철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해 놓은 것을 그대로 달려가야 돼요. 부산까지 간다면 부산까지 계속 철로로 가야지 거기서 탈선되면 그 다음 죽는 거예요. 진리에서 탈선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어떤 그러한 탈선이 있었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탈선된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는 게 그건 탈선된 거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되고 헛된 말 하는 자들과는 어울리면 안 돼요. 항상 유익한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아시겠어요? 유익한 자들, 믿음의 사람들, 항상 그런 자들과 어울려야지 속된 말 하는 거 같이 듣고 헛된 말 하는 거 같이 듣고 그러면 그게 악성 종양처럼 퍼지게 돼 있어요. 자기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무너뜨리고 진리에서 탈선시키는 그러한 것은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가 견고한 터기 때문에 진리에서 탈선되면 안 됩니다. 7절과 8절.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가 물러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때에 불법자가 자신을 나타낼 것인데 주 예수께서 자신의 입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멸하실 것이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라고 했죠. 이 불법의 비밀 세 종류 아까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이 세 가지가 다 불법의 비밀이에요. 자, 어느 시대나 이런 자들이 활동했어요. 근데 말세에는 아주 힘있게 활동할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는 자가 있다고 했죠. 막는 자.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들의 활동을 막는 자. 누가 막는가? 누가 막을 것 같아요? 진리의 굳건히 선 성도들이 막는 거예요. 진리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막는 거예요. 그러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진리에 굳건히 서 있는 성도들이 그걸 막아야 되고 또 진리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그것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순수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러한 자들이
활동을 해도 교리를, 진리를 분명히 가르치는 교회는 잘 공격 못해요. 대충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그런 교회에서는 교리를 모릅니다.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뭐 예화나 자꾸 하고 간증이나 자꾸 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미혹하기 쉬워요. 하지만 설교 시간마다, 성경 공부 시간마다 성경을 계속 가르쳐서 확실하게 진리에 서게 하면 미혹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는 자는 누가 막는 자냐면 진리의 굳건히 선 성도, 그 다음에 진리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그러한 그 불법의 비밀 행하는 자들을 막습니다. 또 누가 막습니까? 성령께서 막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잘 받아나가면 성령께서 이러한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랬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그 뒤에 하반절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13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네, 두 가지가 중요하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두 가지예요. 성령과 진리. 끄떡없습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의 굳건히 서면 미혹당하지 않아요. 자, 그가 물러날 때까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그 막는 자들을 물러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불같이 일어나요.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계신데 이제 막는 자가 물러나면 그 다음에는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참교회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핍박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핍박하는 날. 그게 우리가 환란을 예비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핍박받는 거 별로 없죠? 지금 진리 생활하는데 뭐 핍박받는 건 있긴 있지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핍박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무장해야 돼요. 지금 무장할 때예요. 편안하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는 무장하는 때예요. 무장하는 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굳건히 서고 하여튼 해이해지면 안 돼요. 해이해지면은 미혹당합니다. 아까 어떤 방식으로도 미혹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3절에 아무도 너희를 어떤 식으로도 속이지 못하게 하라.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분별 못합니다. 마지막 때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온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활개를 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자신의 입 기운으로 그들을 죽인다고 했죠. 주 예수께서 자신의 입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입 기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심판한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5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나라들을 치실 것이며. 그렇죠. 예리한 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그것으로 심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그다음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멸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강림은 재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남은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잘 참고 견뎌야 되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진리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편에 서고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의 날에 이러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심판을 받고 이 남은 자들은 영광과 존귀와 칭찬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 같은 날인데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또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날이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말세에는 배교하는 자가 많이 나와서 속이려고 막 우글우글 합니다. 그때에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진리의 굳건히 서는 그러한 성도,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성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하는 그런 성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속임당하지 않아요. 건들건들한 자, 헛된 말, 그 다음에 속이는 말, 귀 기울이고 또 그러한 자들과 어울리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친구. 누구를 잘 사귀어요? 현재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친구가 누군가를 한번 보세요. 누군가. 내 친구가 누군가를 보면은 확실하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친구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돼야 돼, 예수님. 지금 친구 생각을 하니까 내 친구 누구지? 그러고 있었죠.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돼야 돼, 예수님이. 예수님 우리가 친구가 되면 그 다음에는 끄떡없습니다. 헛된 친구를 사귀지 말고 누구를 사귀어야 돼요? 예수님 사귀면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해도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는 배교자들, 진리를 떠나는 자들이 많아지고 이제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많아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때가 올지라도 항상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잘 받는 성령 충만한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아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